있었던 큰 전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장자인데요. 장자에 대한 생각이 특별했습니다.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대단했고요. 그리고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이 장자권의 큰 혜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장자를 통한 대물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유대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내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전통과 다른, 장자권의 이 전통과 다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전통과 달리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장자권이 중요하지 하면서 육신의 장자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육신의 장자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찾아,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 다음 문제에 또 다음 차순에 이 내림으로 가서 결국은 장자권을 이어가는 그런 순위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처음에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말하자면 장자인데 이스마엘에게 장자권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차자에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삭이 장자권을 이어갑니다. 이삭도 자녀들을 낳죠. 그런데 이삭이 낳은 자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자권을 이어갑니까? 둘째 차자인 야곱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와서는요,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해요. 둘째, 셋째, 넷째, 이 넷째까지도 다 유다가 넷째인데 유다까지도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가 안 들어서니까 라헬의 이 몸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비라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는데 그 둘도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잇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레아의 이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이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라헬이 낳은, 하나님이 다시금 몸에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인 첫 번째 요셉, 베냐민 두 명 가운데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요, 지금 순서로 따지면 11번째 되어지는 아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여러분 르우벤의 그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괄호 속에다가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괄호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성경에서 종종 괄호가 나와요. 그러면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내용인데 없으면 안 될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설명이 없으면 왜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괄호 속에다가 오늘 요셉이 왜 장자권을 받게 되어졌는지, 또 왜 요셉이 유다도 아니고 르우벤도 아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냥 요셉의 후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통적인 정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객관적인 내용의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사가 아닙니다. 정사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그 역사적인 내용 가운데 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정사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어지려면 르우벤이 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절에 보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유다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다의 이름에서 온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혈통상으로는 이어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 명분으로 있어서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간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요셉이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졌는데 아들 둘을 낳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져서 축복할 때에 그 두 손주를 데려다 놓고는 아들에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손주를,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낳는 애들은 다 네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은 황당했겠죠. 아들 둘을 다 뺏긴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사실상 요셉 이후에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고요. 더 낳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장자권을 잇게 만드셨는데 그의 아들 둘은 다 그 아버지가 빼앗아가 버리고요, 그에게 주겠다고 했던 자식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때부터 바로 육적인 장자가 아닌 영적 장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의 이름과 동일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요, 4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서 지금 영적으로 연결고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그에게 후손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느냐? 육신의 장자권의 이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찬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나타나시면서 그분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네 4대에 걸친 이야기의 이유로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야곱이 이렇게 두 아들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요셉을 장자 명분을 줬는데 그 장자 명분이 육적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계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장으로 가면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여기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12지파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요셉과 베냐민이 다 들어가요. 원래 있었던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9장에 야곱이 유언하고 또 죽게 되어지는 장면 전에 바로 12아들의 이름이 다 나타나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지금 두 아들을 입적을 시켰잖아요. 입적을 시키고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장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내 광야에서 다시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의 명단에 그 지파의 이름 가운데 누구누구가 빠져버립니까?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있었던 레위와 요셉이 사라져 버립니다. 레위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각 지파의 제사장 이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소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 성직자로 그 지파마다 들어갔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요셉은 죽고 자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은 빠져버립니다. 대신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이름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축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킨 거란 말이에요. 엇갈리게 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하면서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이 야곱의 이 몸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예언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정말 민수기에서는요, 야곱이 죽고 나서 그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야곱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까지 다 하고 나서 몇백 년이나 지나고 나서 그와 같은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가 그렇게 여러분 그 성직자로서 그렇게 분깃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도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맡아야 할 것,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 그리고 너희들이 분깃을 받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민수기 1장에서 이와 같이 넘어갔다가 이후에 시간이 쭉 흐릅니다. 12지파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상을 통해 본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에는 지파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계시록 7장으로 가시면요, 각 나라에서 온 무리라고 하면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12,000명씩 들어가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하면서 들어가는 그 수에 여러분 유다 지파서부터 해서요, 루벤, 또 아셀, 납달리, 6절에 보면 므낫세, 7절에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사갈,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다시 12명이 다시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바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버립니다.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단 지역과 단 지파 지역과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베델이라는 지역에 여로보암 때에 뭘 세워요? 우상을 세웁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지파는요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바로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대로 남게 되어지고 두 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은요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던 그 지파는 무너져 내리고요, 단 지파와 둘이는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온 이름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다시금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들어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 길이 열려졌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4절을 보시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여셨냐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적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믿음을 갖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들이 다 그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와 같이 요셉을 통해 열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지금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을 손주를 새롭게 아들로 입적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가운데로 들어가고 레위가 그리고 요셉이 그 지파가 빠지고 나서 다시금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오기 그 전에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마지막 때에 바라본 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그 지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12지파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영적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 싹이 바로 이제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뿌리에서, 그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그럼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내려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다시금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에스겔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시면요, 37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그 영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사실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왜? 처음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그 불어넣은 장면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산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른 뼈와 같은데 무엇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다 죽을 인간이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면 산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영이 되어지는 건데, 산영이 되었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해서 죽게 되어졌잖아요.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땅에 내려와서 뭘 해요?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아픔을,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무엇이냐? 영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던 그 후손들은 영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을 살리는 영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로 이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 보면 먼저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망이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담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다가 그 이유로 넘어가면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죽은 영들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 영이 임하셔서 살리는 영이 임하셔야 그 뼈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로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영적 계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이 계보가요, 결국 이어져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그 종말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족보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까? 그걸 모르고 우리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통으로 올바르게 깨닫고 나면요, 야곱이 손주를 아들로 입적했던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입니다. 요셉을 민수기 1장에서 그곳에 두지 않았던 것, 모두에게 기회를 줬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걸 아시니까 마지막 때에는 다시금 요셉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을 다 12지파 안에다가 다 들여보내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14만 4천이 넘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또 다른 구실을 또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단에게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같이 보셨던 에스겔서 37장이에요.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곳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을 다시 보시면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디를 말씀을 드렸느냐? 자, 37장에 두 개의 막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16절에 나오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육적인 계보를 이어왔던 유다 막대기에 속한 이름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온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을 다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벌써 요셉을 통해 온 족속들의 막대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 말씀마저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버린다고 말하면 그건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거죠. 분명히 쓰여져 있는 이 막대기 하나에 요셉 막대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보면 놀랄 거예요. 왜? 요셉은 자녀가 없는데 요셉 막대기는 뭐지? 요셉 막대기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성령이 임하여서 산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에스겔서에서 환상을 통해 보여줬던 그 역사가 바로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주어지는 역사, 그 성령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 역사를 유대인들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실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12지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못 들어갔던 그 두 지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는요 정말 잘못 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12지파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요셉 지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살면요 절대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계명입니다. 방해물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지만 않는다면, 물질의 우상, 사람이라고 하는 우상, 지식이라고 하는 우상, 탤런트라고 하는 우상,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올바른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족보라고 하는 전통을 통해서 전통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우리에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 지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을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뿌리로부터 나는 그 가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실하고 그 결실이 난 것처럼, 부활의 결실을 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생기를 부여받고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